우리 청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현수막처럼 가정, 교회, 삶 속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거를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정, 교회, 삶 속에 부흥케 하옵소서. 시작.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정, 교회, 삶 속에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이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경험하셨답니다. 전쟁을. 예? 이 전쟁은 많은 분들이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책 속에서만,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전쟁은 말처럼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고 더더욱이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뉴스를 보면 전쟁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은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도 소식을 듣잖아요. 무역 전쟁, 출퇴근 전쟁, 입시 전쟁,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르는 전쟁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치열한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보여지는 전쟁보다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 진짜 전쟁인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요, 영원히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패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전쟁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이 뱀이, 악한 사단이 유혹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영적 전쟁, 그 인류의 최초의 전쟁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패배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냐면 전쟁 치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의한 일들을 마치시고 끝내시고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성전 정화 사건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장사 치르는 곳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장사 치르는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맥락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치르신 전쟁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치르신 전쟁 중에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는 것 같지만 마치 패배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주님 발 앞에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을 세 가지로 비유하면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는 병사, 하나는 경기하는 선수, 하나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전쟁에 패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병사들 보세요. 전쟁하는 자 아닙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하는 자 아니겠어요? 선수들 보세요.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피땀 흘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포기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면서 그렇게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상대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는 것이죠. 농부는 보세요. 환경을 이겨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기에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려고 하는 전쟁에 임하는 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승리해야지만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꿀벌 아시죠? 꿀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은 인류는 4년 만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꿀벌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세상이 망할까?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꿀벌의 역할은요, 단순히 꿀을 채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종자식물의 수분을 돕는 것이 꿀벌입니다. 만약에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은 종자식물의 수분을 돕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식물의 열매가 생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 수분 활동이 멈춰지기 때문에 농작물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작물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전 세계의 식량이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식량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강대국은요, 식량을 비축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식량을 빼앗기 위해서 살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 나라의 지역에서는 폭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꿀벌 하나가 사라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가치를 발휘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꿀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저녁에 보면은 빨간색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빨간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이는 이야기해요. 이 멋진 야경의 경치를 다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이 사회에 무슨 유익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익한 단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민지 시대 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를 불태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가두고 교회를 불태워서 순교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교회가 사라지게 되면은 예배가 사라지게 되겠지요. 교회가 사라지게 되면은 당연히 기도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1960년대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모든 국공립 학교에 기도 금지, 성경 읽기 금지를 시켰습니다. 마치 교회가 사라진 듯한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됐냐면 낙태율이 급상승하게 되었고요. 자살률이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넘쳐나게 되었고요. 마약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미치게 되면서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이제는 모든 문화며 식량이며 팝이며 항상 이 K자라는 것을 앞에 붙여서 인류의 모든 것을 마치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현상이죠. 근데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온 국민이 열망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까요? 바로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행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모두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절대로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십자가 군사들이 행하면 안 되는 일, 가장 첫 번째로 분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전쟁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가 된다라면은 그 군대는 오합지졸일 것입니다. 그 전쟁은 보나 마나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미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전쟁은 지는 겁니다. 악한 사단은요, 이 분리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을 조장하는 전문가인 것이죠. 강한 군대도 분리가 되면 오합지졸이지만 아무리 큰 교회라도 분리가 된다라면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작지만 단단한 교회, 굳건한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예요. 한 목표를 향하여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의 열망,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함께 힘쓰는 교회가 진정한 강한 교회요, 든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분리를 조장하는,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런 말보다는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웃고 슬퍼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기를 위하여 힘쓰는 것, 악한 영들은 분리되기 위하여 다투고 분쟁하기 위하여 힘쓰지만은 오히려 우리들은 예비하며 오히려 우리들은 기도하며 하나 되기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비결이 있다라면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전 국가가 아니에요. 휴전 국가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의 도발, 북한의 위협, 그것으로 인하여 이 한반도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군대에서는 다양한 현상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훈련도 하고 미군과 연합훈련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면 항상 훈련을 위해서 늘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서 생각하지도 않고 몸으로 반응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똑같은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몰라요. 전쟁에 임했을 때에 무기를 다루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계속해서 외우고,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행하면서 몸이 먼저 반응하는 일들이 펼치기 위하여 군대의 병사들은 끊임없이 그 훈련을 합니다. 혹 겨울에도 여름에도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는 줄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잠시 보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소개되고 있죠.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소식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무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못지않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고, 왜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는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모두가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무슨 훈련일까요? 바로 예배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이라는 것이죠. 훈련이 왜 합니까?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모두에게는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나요? 문제가 없는 삶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인생에서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청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늘 명령했던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모두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잠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기준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지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잠들지 말아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만 행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감정대로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전쟁 중에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잠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는 자에게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어야 될까요? 항상 무기가 들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성령의 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천사 천군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조롱하는 모든 이들을 단 한순간에 멸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당장에 그 마귀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대적하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시고 그리고 희생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삶이 바빠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난 분이 있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남편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였어요. 남편이 뭐만 하면 다 밉상으로 보이게 되고 항상 남편에게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굉장히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말로 항상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겼어요. 왜 남편에 대한 분노가 강하냐 했더니 가장 꽃다운 젊은 시절이 자녀를 키우는데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남편 때문에 자신의 삶이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여겨져서 남편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깨어졌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말씀에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와 이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분을 품을 수는 있지만 화가 날 수도 있고 말로 싸울 수도 있지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았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남편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처 자식을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하고 있는 남편의 수고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왜 남편도 감정이 있고 남편도 꿈이 있고 남편도 하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가면서 가정과 처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남편의 삶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위로와 격려의 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힘들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한마디 한마디 말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분노하며 마음의 화, 죄를 짓는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려놓았더니 가정도 회복이 되고 억눌렸던 것에서 해방케 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것,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시간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들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서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지만은 혼자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요. 잘못된 믿음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렝게티도 보세요. 세렝게티도 보면은 얼룩말, 초식 동물들 보면은 뭐 너무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항상 먹에 타켓이 되지만은 그 얼룩말도 혼자 있을 때는 사나운 맹수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근데 그 얼룩말도 무리지어 생활을 할 때는 사나운 맹수조차도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하기를 힘쓴다라면 혼자일 때는 무너뜨리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 연합하는 무리, 하나 되는 무리, 사랑하는 공동체는 흔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지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 세상의 전쟁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생각하기도 싫고 전쟁 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고 온몸이 굳어져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영적 전쟁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절대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분리였습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 되는 것을 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게으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잠들면 안 됩니다. 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전쟁에 임하는 십자가 군사이기 때문에 무기를 놓으면 안 되기에 무기인 말씀과 기도하는 일들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해야 되는 영적 전쟁이기에 함께 사랑함으로 든든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 군사인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기억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고 승리하는 가정이 되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